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열릴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존귀한 것으로 비추고 채우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주님 저희들이 한몫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주 백성 삼으사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입니다.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은혜는 공로도 전혀 없고 명분도 없고 법적으로나 그리고 인간관계상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치도 없고 전혀 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선물을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성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영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나 자신으로부터는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또 하나님과 그렇게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호의로 선물을 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죠. 하나는 내 자신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로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공로와 노력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 되었던 그것이 뜻밖의 주어지는 그런 기회로 얻어지는 것들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은 나의 삶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말도 하나님은 내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갚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허락해 준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쳐줄 스승님, 은혜의 스승님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머물도록 우리를 그렇게 선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설명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는 계속된 행위인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가문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근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근거가 오직 당신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가진 장점이나 우리가 가진 외모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을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놓고 사람을 뽑습니다. 검증된 능력과 자격과 급수를 따집니다. 자격증의 종류를 따집니다. 또 시험의 성적을 따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서류로 한번 거르고 시험으로 또 한번 거르고 그리고 직접 불러서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려서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도 바로 주어진 업무를 주지 않고 또다시 직무훈련을 시킵니다. 아는 지인 가운데 기자직에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흔히 빈 A4 용지 깜지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 장 주고 느닷없이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 기사를 써보라고 그렇게 업무를 준다고 합니다. 자기 깐에는 고심해서 기사를 작성해서 내봤지만 그 직무훈련을 시키는 담당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 번 고치고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능력자로 불러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다 거절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해서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수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 갖추어야 할 모든 것,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프라를 닦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인프라를 닦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회개할 마음도 사라지고 회개할 그런 이유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길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거짓과 불의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 손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도 그 걸음을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런 은혜의 인프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프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듣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치며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새로움의 역사는, 새 믿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그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직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완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나 은사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강물같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의 인프라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때로 괴로워도, 때로 힘들어도, 때로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없습니다. 겸손의 은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세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담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치 않게 남에게 빚을 지면요, 그 빚을 분할하며 상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매달 정한 날짜가 오면 그 금액을 나누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듯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갚을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주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도저히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신이 나고 기회가 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물결을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면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은혜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길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채의식과 같이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사명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감당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도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교제합니다. 기도하기 힘씁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복음의 표를 갚아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모든 믿음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 자신의 소유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들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주님 나라 운동,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초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라가 다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절제운동 일으켰어요. 금주운동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빚을 우리 힘으로 갚자고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여성교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모두 다 앞장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루려는 꿈과 비전의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지난날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은혜 갚는 길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만 합니까? 은혜를 베푼 인생이 또 다른 미래의 복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내 대해서 나에게서 그친다면, 나에게서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서 멈춘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슨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커다란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 축복의 물결이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그 대상을 정해야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게 흘러가게 한다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 베푼 인생, 그것이 또 다른 미래의 인생들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우리의 삶의 신앙적 실천이요 결단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큰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적지만 거룩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간단히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며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거룩한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응원합니다. Oh
은혜에 감사하여서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도 묻고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고 승리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요긴한 모퉁이돌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이 시간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장래의 모든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